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남학생들은 참 장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던 때로 기억이 납니다. 내과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노는데 낯선 곳에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은 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수영을 막 배운 터라 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수영을 하고 이제 이쯤이면 서도 되겠지라고 이제 서려고 했는데 바닥이 발에 닿지 않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발이 닿지 않는 그 느낌,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라는 이 느낌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허우적거리며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발을 땅에 대고 이제 나를 누군가가 건져줬습니다. 저를 이렇게 안아서 땅에 이제 저를 옮겨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이 약 한 3분 정도만 지났다면은 아마 저는 죽었을 겁니다. 아니, 1분만 지나도 저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물놀이를 하다가 경험했던 이 물 먹는 경험, 이것은 지금도 이미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느낌, 그리고 나를 건져서 얕은 물로 데려 주었던 아마 우리 형이었을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다른 형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저를 구해준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물에서 나를 구원해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의 구원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비슷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누군가를 그 물에서 건져주는 그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두렵지? 왜 나는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라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수영을 하면서 건너갈 수 있어, 저 물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다 빠져서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발을 땅에 대려고 하는데
땅이 발에 닿지 않는 겁니다. 끝없이 깊은 물속에 자신이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그와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되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멸망의 구렁텅이가 내 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순간에 어떠한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미래를, 영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이 순간만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로, 육신의 정욕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합니까? 세상은 성탄절 이때 연인과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업,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그냥 기뻐하고 흥청망청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성탄을 즐거워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 한 사람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천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또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왜 이 사람이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태어난 그 맹인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여러 가지 사회시설이 확충되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각장애인은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 맹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맹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맹인 아들을 돌보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맹인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맹인은 이제 그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현재 맹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아마 이 맹인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왜 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야?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동전 한 입을 주던지 먹을 빵을 주면 더 나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는 자신들에게 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될 일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세상의 빛으로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웬 낯선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침이 묻은 진흙을 발랐을 때 어찌 보면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면 무언가 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실로암에 가서 그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씻었는데 그냥 진흙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막고 있었던 그의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1년 갈까요? 3년 갈까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앞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그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을 여전히 돈,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앞을 볼 수 없었을 때는 눈을 감은,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거린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가 만약 눈을 뜬 후에도 그가 여전히 먹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는 눈을 뜬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은요, 그 맹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앞을 보게 되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여 또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거기서 주자를 말할 때 그것은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인 삼고 내 인생의 목적을 주인으로 삼던 사람은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됩니까? 수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재물이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 정도의 건강이면, 이 정도의 어떠한 권력이면 내가 이제 평안하게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권력과 재물과 건강에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끝없이 잠식되어지는, 끝없이 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재물이, 내 건강이, 내 권력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을 생각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은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볼 수 있다고 말하니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 너는 맹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고 살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눈앞에 누군가가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과 후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AD와 BC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까? 올해가 2023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2023년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3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를 이제 BC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어떠한 성도님은요, 그 가정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생일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로 생일을 바꾸어서 호적에 있는 생일로 자기 생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자신의 새로운 생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생일을 바꾸어서 생일잔치를 했던 그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관심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내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내게 조금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열등한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밝게 웃지만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은,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항상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어이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앞에 앉아서 그의 얼굴을 만져주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실로암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 자신보다 높이는 것 참 싫어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그게 굉장히 강해요. 한 살이라도 나보다 어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한테 형이라고 안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 근데 이것이 남자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때로는 더 강한 게 있어요. 아니 저것이 어린 것이, 나보다 이쁘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지동 교회는 나이를 떠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작고 작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걸하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전파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예수님은 그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나는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니까 우리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진지동 교회는 점점 더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아이 취급했어요. 애 취급했는데요, 이제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야, 쪼꼬맹이, 이렇게 부르는 분은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축복해주고, 아이가 식당에서 밥을 잘 먹나 안 먹나 챙겨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작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가진 재물이 없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천하보다 존귀한 분입니다. 천하보다 존귀한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옆에 있는 그 형제자매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작고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그 모습을 보며 작고 작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진지동 교회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에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작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지역, 광탄과 또한 고향과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